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 속에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배후에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순간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현실에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하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계속 겸손하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겸손해야 돼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죠. 근데 왜 못 맡길까요? 이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염려하는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죠? 돌봐주신다는 거죠.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래요. 이 근신이 뭐라 그랬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으래요. 우리 함부로 말하고 막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런 21세기에 마귀고 무슨 사단이고 이런 얘기를 해 이러지만 이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이 거짓말로 속여서요, 너의 이 정욕대로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 사단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사단마귀가 우리 인생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했던 말을 야고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겸손해야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명령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그런 사람을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계속 겸손을 강조하고 있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는요, 호시탐탐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숨어서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보겠습니다. 이 18장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부터 알아야 돼요. 1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거든요. 우상 숭배하던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는요, 누구를 의지했냐면요, 세계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 의지한다고요? 최대 강국인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 힘이 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죠. 8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거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도와줘서 이제 위기를 넘겨버리죠. 역대하 2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런데 또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 아수르 왕이 돕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공격을 한 거예요. 왜요? 19절.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한테 아무리 재물을 가져다가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아수르 왕이 더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아수르 왕한테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당신의 저는 아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돕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어떨까요? 에돔이 치러 오고 블레셋이 치러 오고 아수르 왕도 공격하고 어떤 상황일까요? 딱 죽을 맛이죠. 그렇죠? 22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기 공고할 때라는 건 뭐냐면요.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러울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런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아하스를 볼 수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뭔 짓까지 하냐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다 어떻게 됐죠?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생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지금 이 나라가 다 망한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뭐를 하냐면요.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런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요새 외모 지상주의에서 외모를 가꾸고 막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번영과 안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철폐했더니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안정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왔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는데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애워쌌는데 3년이 지났어요. 10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왜 망했을까요? 12절에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이렇게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12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남유다잖아요. 이제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왕이 되고 14년 동안은 아주 번영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이 되었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 번영과 안정을 누렸는데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쳐서 점령을 한 다음에요.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이제 순식간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거든요.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인데 다 뺏겼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 다 뺏겼다니까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14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주라. 히스기야가 변했네요. 아수르 속국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 아수르가 괘씸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기세로 남유다를 무너뜨리러 왔는데 두려운 거죠.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죠. 타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조공을 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이런 거 다 기둥에 입힌 금들을 벗겨갖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줬으면은 물러서야 되잖아요. 근데 더욱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식, 이게 불의와 타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대군을 끌고 히스기야 왕을 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어떤 위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린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19절 보겠습니다. 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죠.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랍사게가요,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요,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다른 성읍들은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겼는데 대군이 거기서 막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너무나도 두렵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니까 이런 불의와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이런 두려운 일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는 거죠.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나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된 이런 엄청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이 대군이 어떻게 된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이 말이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그런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8절에 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2차 위협을 가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14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음의 왕은 믿음의 왕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편지 꺼내놓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응답이 오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기는 하나님이요. 사네립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의 이 교만 이거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 사네립 이 교만을 책망하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이 돌아가게 하고 아무리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35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것도 히스기야가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냥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다 일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전쟁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죠. 사네립은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네립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이 사네립.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 성읍을 짓밟으려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 사네립이 죽고 그 다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 성읍을 짓밟고 압박하는 그때 있죠. 그때 이미 히스기야는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 소식만 들어도. 두려운데 그 아수르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병이 들었어. 왕인데. 어떤 상황이죠? 우리 가정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나 병까지 들어가지고 이길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인간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살고 죽는 거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내가 이제 죽는단다. 그리고 죽는 날을 기다려요? 이 히스기야는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게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님 앞에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의원을 찾았다 이런 얘기 없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망하고 내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답이 있지. 사람 찾아가고 뭐 찾아가는 거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왜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까요? 이때 이 바벨론은요, 신흥 세력이에요. 아수르는 아주 최대 강국이고. 그런데 왜 왔냐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구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사절단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바벨론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고 나한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을 축복했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직 약한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보고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가요 자신의 부와 이런 강함을 과시하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은근히 내가 뭐 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러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 이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더니 하고 있는 게 자랑질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런 강함과 이런 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랬더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고 네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고. 누구 잘못 때문에?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에,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바벨론에서 환관이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32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27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렇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의 이 교만함, 부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시험을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시험을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서 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명령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가 너네를 돌봐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염려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불의와 타협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면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런 염려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명령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히스기야가 엄청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더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이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배후에서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걸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